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침에 쳐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들려 울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깊도록 동산원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나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욥, 그런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의 내용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새 친구의 그 어처구니 없는 책망에 욥은 지금 새 친구에게 반박을 한 후에 새 친구와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서로 말을 섞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말하는 것이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로 향하죠. 하나님, 나와 변론해 주십시오. 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으시고 욥이 대답하고, 또는 욥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런 거죠. 변론이라는 거 한번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론은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법정에서 하는 거죠. 법정에서 한 사람은 네가 죄가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새 친구와는 따져도 뭐 해결책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들과의 삶이죠.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변론해서 해결책이 없어요.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한쪽 사람은 자기가 손해봤으니까 저 사람을 벌 주라고 그러고, 또 한쪽 사람은 자기가 벌 받을 일 한 거 없다고 그러고, 이러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검사, 한쪽은 변호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 법정은 그런 거예요. 둘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합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모두 들은 재판관이, 판사가,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들은 판사가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끝까지 판사가 결정해도 끝까지 두 사람이 수긍하지 못하죠. 보통은 그냥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뿐이지 두 사람이 화해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화해와 조정 신청 뭐 이런 제도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어려운 경우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세상은 결국은 서로 변론하고 자기 주장하고 하지만 끝까지 완전하게 해결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최종적인 판단을 그냥 법원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이웃과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사람이 부딪혀 살아야 되니까, 뭐 일도 하고 무슨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일을 하든 그냥 이웃집이든. 근데 뭐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일한다는 거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와 아내와의 관계 계속 부딪히잖아요, 뭔가. 이건 이쪽에 물건 하나 놓는 것도 막 부딪히죠. 나는 이쪽에 놨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저쪽에 놨으면 좋겠고, 뭐 나는 청소를 내일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꼭 오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나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콩나물 먹자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늘 의견 충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는 거예요. 어쩌면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 사는 거죠. 그죠? 의견 충돌 없다면은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같이 살려면 당연히 서로 간에 의견이 있고 그것이 충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일이.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둘 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면 의견 충돌이 있어도 나는 이쪽에다 놓겠다고 하고 아내는 저쪽에다 놓겠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면 저쪽에다 놓든 이쪽에다 놓든 결국은 별 문제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충돌하죠. 에이, 네 맘대로 해. 그러면서 해결하고 맙니다.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 없는 경우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끝까지 해결이 안 돼요. 법정으로 가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나 다만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그냥 따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욥은 세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해결점을 찾는 이유는 똑같아요. 욥과 세 친구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각자 다르니까. 이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과 욥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갭이 막 벌어져 있는 거죠. 세 친구가 볼 때는 생각하는 것은 것과 욥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원인이 다릅니다. 분석이 욥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서 너희들하고는 얘기할 수 없다. 뭐 너희들 차라리 말 좀 하지 말아라. 그러고선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막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서로. 사랑이 있으면 이쪽에다 놓자고 주장하는 사람과 저쪽에다 놓자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것이 저쪽에 놓든 이쪽에 놓든 사랑하면 그냥 하죠.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도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리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죽고 너 살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자식을 살리고 엄마가 죽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을 살리고 엄마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살리고 엄마가 죽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조차도 사랑이 있으면 그냥 한쪽으로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정의롭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옳고 그름 문제. 그냥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까지도 뛰어넘는 거죠. 자식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엄마의 품은 늘 따뜻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늘 충돌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죽고 사는 문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엄마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지옥까지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그거잖아요.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근데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란 것은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이란 것은.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못 찾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욥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 친구와의 문제 속에서 도저히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변론하자 그럽니다. 하나님께 우리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기도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변론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변론하자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변론을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변론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주고받는 변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합니다. 한 가지를 하는데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론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먼저 전제를 깔아요. 변론은 검사와 변호사가 있어요. 뭐 재판관, 판사는 다르고. 검사와 변호사가 똑같이 하나는 뭐를 얘기하고 이 사람은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평한 자리에 있어요. 재판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은 검사, 이쪽은 변호사가 앉아있고 좀 높은 자리에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등한 거예요. 검사와 변호사는 평등한 자리, 위치고, 그보다 판사는 좀 높게 놨어요. 높게 놓은 이유는 두 사람이 끝나고 나서 결정을 내리면 그냥 따르라는 뜻입니다. 판결이 내리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따르라는 뜻으로 좀 높은 자리에 놨어요. 판사를. 그러나 검사와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 놨어요. 평등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공정한 변론을 하려면 공정해야 돼요. 위치가 평등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분으로서 이 낮은 인간과 변론한다는 게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그 공평하게 해달라는 게 그거예요. 먼저 21절.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죠? 공평하게 하려면, 공평한 변론을 하려면, 공정한 변론이 되려면 서로 공정해야 돼요.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있고 이러면 공정한 변론이 안 되거든요. 공정한 재판이. 다 칼 버려놓고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 손으로 욥을 쳤죠. 그래서 욥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는 그 손을 내려놓으시고 욥을 두렵게 하지 않아야, 그래야 공정한 변론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너무 나를 계속 치지 마시고 치는 손을 거두시고 공정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꼭 한편으로 보면 이게 조금 불경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눈높이로 내려갈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입장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그 사람 입장으로 안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1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변론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지금 욥의 범죄를 지금 이렇게 범죄 때문에 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이죠. 하나님은 검사 입장이고 욥은 지금 변호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치시라고, 자기의 죄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22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말을 하는 거죠. 내 죄가 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지 않으면 22절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욥이 자신이 먼저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지금 막 한마디로 해대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거 하고 싶었던 말을 막 하나님께 해대는 거예요. 해댄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막 쏟아지죠. 지금 욥의 말이 막 쏟아집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하면서 막 그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불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지금 며칠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욥의 처지를 얘기하고, 지금 욥의 처지가 아주 고통스러운 처지죠. 재산도 잃고 자식들 다 죽고 온몸에 병들어 종기가 나고 아내한테는 막 저주받은 말을 듣고 새 친구는 자신을 비난합니다. 갈 곳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25절 중간에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건물 같은 존재죠. 건물 같은 존재죠.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금 내 처지를 좀 봐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 건물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기도입니다. 밑에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의 친구들과 해결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 간에도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과 뭔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우리 삶이 관계니까 어떤 문제가, 재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미워 죽겠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험담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이 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뭐 돈을 뚝 떨어뜨려 준다든가 재물적인 문제.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쓰든지 뭐 저 사람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준다든가 뭐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 태풍 봉에 천둥 번개를 보내서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애가 배고파서 막 울면 밥 주죠. 응? 장난감 사달라면 땡깡 부리면 장난감 사주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어린아이 방식이고 실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셨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 주고 만나 주고 고기 먹다 있을 때 하면 메추라기 주고 물 마시고 싶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건 애기 같은 거고 이제는 뭐냐면 신약 예수님이 내려오셨거든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 옛날에는 그냥 만나 뚝 떨어뜨려 주고 고기 뚝 떨어뜨려 주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죠. 만나 던져주시고 메추라기 던져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 던져주시고 그런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멀리 계시다 이런 의미를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이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성령이 어디로 왔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 뭐 몸 안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고 우리의 영 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멀리 시내산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옆에 임마누엘 하나님. 이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옛날에는 욥이 지금 하나님과 저 멀리 계신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그러잖아요. 변론할 때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나를 위협하시고 나의 범죄를 지적하시면 변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곁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손을 들고 막 소리쳐야 됐단 말이에요. 저 끝에 계신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근데 이제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해결책을 이제는 우리는 요 안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시키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다 지나갔어 그냥. 근데 내 눈에는 휴지가 보인단 말이죠. 성령께서 휴지가 보이게 하시고 너 치워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치우면 되는 거죠. 응?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해결하고 싶어요. 또는 뭔가 재물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든지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 환상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뭐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으로 하게 하십니다. 저 사람을 저주하게 하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저 사람을 저주하고 싶어요. 한 대 가서 패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야, 패지 말고 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충돌할 때 그냥 성령의 말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잘 따르기 싫죠. 남들도 다 그냥 지나갔는데 내 눈에 휴지 보였다고 나만 휴지 쓸 수 있나? 쟤들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저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 거죠. 왜 안 보였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보였어요.
그럼 저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데 뭐 내가 굳이 힘들게 이걸 휴지를 주셔야 돼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보였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기 싫지만 성령이 주스라는 말씀에 그냥 몸을 사용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뭔지 모르지만 큰 은혜가 거기 임한단 말이죠. 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나는 휴지를 주었어. 뭔가 좀 다르잖아요? 안 다른가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저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내 모습이 한 발자국 달라집니다. 그런 순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것보다는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내게 고통이 없는 것, 내가 행복한 것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울부짖는 욥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